최근 한 2, 3년 사이에 조금씩 더 공부를 하다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이제 그 유튜브에 성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듣기만 들은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불교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굉장히 신비주의가 흐르고 굉장히 그 고성들과 스님들이 참선해서 뭔가를 깨달았다는 게 신비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옛날부터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너무나 하여튼 겉으로만 흐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여러 가지 하여튼 살면서 은퇴를 하고 공부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우연히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각성을 하고 몇 개월 전부터 하고 이제 유튜브 업무를 우연히 전현수 박사님의 수법이 와닿길래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선법문을 좀 제가 법사님들한테 좀 들었습니다. 과거에 그 불교책을 읽거나 뭐 인도책을 읽거나 할 때 수행을 해야 된다,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뭐 이런 거가 핵심이었고 그게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모든 거가 다 명상 아니면 참선이다. 스님들은 참선이고 그리고 이제 인도 쪽에 명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파사나 사마타 해야 되고 이런 거가 있다가 성공부를 그 유튜브를 듣고 나서는 90% 이상이 청해스님이든 제가 법사님이든 공부를 하지 마라 하는 거, 수행하지 마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냥 법문만 듣고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서도 안 된다. 라고 이제 해서, 야, 그게 진짜 맞는 거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그 주님의 호흡법이라든가 뭐 명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다 하지 마라. 하는 걸로 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 중에 핵심이 이제 직지법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 직지법문의 그 두 가지는 청해스님이나 아니면 다른 제가 봤던 불자님들의 법문은 생각 이전 자리를 다 거치고 생각 이전 자리를 뭐냐라고 이제 견성이 쉬운 거다 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고 몇 분 있고 청해스님은 이 현재 있는 자기 이전의 모습은 어디냐 나기 전에 어디냐 이런 식으로 점점 파고들어서 어쨌든 간에 성공부의 참나를 본래 자리를 깨닫는 것을 도와준다는 식의 어떤 그 본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젊을 때부터 한 거가 그러면 공부하는 게 뭔지 공부란 거가 수행이란 것이 수행할 필요가 없으면 뭘 해야 되는 건지 살면서 에 대한 의문이 하나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원래 자기를 찾는 거가 생각이 아니라면 원래 그 이파사나 좀 가게 되는 건데 하여튼 바라보라 관하라 하는 거가 도대체 어떤 작용인지 바라보는 게 그것도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이 없던가, 제가 볼 때는. 아예 없던가.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깨달으신 분이, 어떤 분은 본래 자리를 깨달았다, 견성을 했다, 아니면 참나를 깨달았다. 깨달은 분이 자기 깨달은 경험만 얘기를 해서, 다른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듣든지, 아니면 진짜 방법이 없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실제로 마음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뭔가를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길을 모르겠어요. 라마라 마르시의 그것도 자기를 통과하는 과정이 뭔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은 길은 있어도 두 가지, 세 가지. 통과하는 과정이 뭐냐? 내가 내 생각을 어떻게 부려야 되는 거냐? 도대체. 그리고 이거를 제가 만약에 알겠으면 그래서 일기를 쓰거든요. 조금 느낌이 오고 이러면은 후보 교사님의 느낌도 상당히 많이 일기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른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거를 도와주겠다, 남들을 하는 강한 결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다 안 물어봤습니까? 예를 들면 수행하지 말라 그러면 수행하지 말라는 분에게 왜 수행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똑같이 네, 물어봤습니다. 수행선생님하고 1시간 통화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거기는 스톱을 했습니다. 바로 한 달 만에 그냥. 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건 있는데 수행하는 추구심이 생긴다. 수행하고자 하면 하나 마음이 생기고 생각이 생기고 그게 결국은 자기의 그 수행의 그거를 가로막는다. 장애물이 된다. 오히려.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그럼 수행하지 말라 하면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건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라고 그건 제가 좀 물어봤거든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그 법사님들한테서 그러니까 소위 그 무심선언의 그 이제 그 법사님 또 그 밑에 이제 제자분들이 여러 분 한 두 분 나왔다고 그러셔가지고 또 이쪽도 그래서 이제 직접 다른 분한테 했지만 네. 그럼 수행 안 하면 뭘 해야 되나? 단지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가지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네. 간절한 마음이야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원래 생긴 겁니다. 뭐 옛날에는 인연이 있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강모님은 어쨌든 관심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비슷한 경우니까 제가 20대 초에 좀 괴로운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출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와서 그러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지를 못했고 저 또한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계속해서 어떤 그런 사실 관심이 없지는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책들에 대한 관심이 자꾸 일어나고 문득문득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살이를 열심히 살면서도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것이 문득문득 이렇게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계속 그랬습니다. 예. 그러다가 하여튼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뭘 할 것인가, 라고 할 때가 있을 때, 그때 못 갔던, 못했던 수행의 길로 이제 한번 죽을 때까지는 한번 들어가보자. 네.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럼 간절함이 있는데, 그럼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럼 간절함만 있으면 된다고 했을 때, 간절함은 있는데, 그럼 간절함이 있으니 어떻게 되던가요? 간절함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갈증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은 대기업 다니시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잘 살아오셨는데 어쨌든 삶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지금 있는 거죠. 그 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절함인데 그러니까 간절함이라고 하는 그것은 있으니 뭐가 바뀐 게 있나요? 삶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원래니까 길지는 않아서 법문을 많이 듣는다는 거 그게 하나 변화가 있고요. 예. 시간을 그리고 꼭 자기 전에도 듣고 시간 나면 듣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듣는 게 옛날하고 달라진 바가 있나요? 옛날에도 관심 분야 뭔가를 들었겠지요. 뭔가를 또 봤겠지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가령 그쪽의 이제 책을 보든지 또는 법문을 듣든지 본다 듣는다가 기본적으로 다른 바가 없으니까 옛날에도 뭔가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은 책을 본다든가 또는 강연한 걸 듣는다든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자, 옛날에 책을 본다와 듣는다와 지금 간절한 상황에서 본다와 듣는다의 차이점이 있나요? 본다는 경험, 듣는다는 경험에서. 나에 대한 생각이면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나에 대한 어떤 생각?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 신비감, 신비감? 존재의 신비감. 존재의 신비감? 이게 뭐지? 의문. 신비감보다 의문.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예. 그겁니다. 그거가 좀 달라졌고. 그죠. 그거는 이제 관심 분야가 좀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사실 나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인데, 지금은 나가 도대체 뭔가,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관점이 좀 바뀌었네요. 옛날에 나를 개발해가지고, 능력도 키우고, 그래서 나를 어떤 사람을 만들고자 했는데, 지금은 내가 뭔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좀 관점이 좀 바뀌었네요. 나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고.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간절함도 있는데, 자, 우리가 책을 본다. 또는 뭔가 법문이라든가 뭔가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관심이라는 부분을 듣는다. 라고 하는 이 경험에서의 차이가 있냐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 다른 사람은 말을 가지고 하실 게 아니라 실제 자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경험상, 본다, 책을 본다, 또는 어떤 내가 필요한 어떤 관심 분야의 뭔가를 듣는다라고 하는데, 본다, 듣는다, 이 경험. 여기에서 옛날과 뭐 다른 점이 있나요?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기 자신에 대한 각성을 더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크게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법회에 오셨나요? 예. 안으로 들어오세요. 결국에는, 두 가지 질문이 같은 질문이네요. 결국에는. 수행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거네요. 근데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라는 거와, 근데 수행을 옛날부터 누구나 또 어떻게 보면 수행하라고 그러고, 부처님 또한 사실 수행하라고 하는 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수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며, 수행 안 한다는 것은 또 어떤 거냐? 그럼 그 두 가지 궁금함이네요. 근데 두 가지가 사실은 다른 건 아니네, 여러분. 어쨌든 좋습니다. 자, 청해선언이나, 예를 드신 무심선언이나, 다 수행하지 말라 그러죠. 맞습니다. 예. 근데 수행하지 말라고 할 때, 한번 물어보니까, 추구심이 문제다라고 그랬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예. 자, 그래서, 추구심을 갖지 말고, 수행하지 말고, 단지 듣기만 해라. 라는 거예요. 무심선언은 그렇게. 예, 무심선언은 듣기만 하라는 거고, 청해선언은, 그럼 뭐 하라고 그럽니까, 그럼? 자기 자신을 탐구하라고 그럽니까?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셨고. 그냥 간절함만 있으면 된다. 내려놓아라 하는 거. 내려놔라. 한거하고 질문을 쓸 때는 그 간절함만 있으면 된다. 내려놓아라. 좋습니다. 그게 두 가지 좋습니다.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자, 수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쪽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론적으로 좀 이야기하면은, 욕심이기 때문에, 즉, 뭔가를 추구한다는 것은 욕심이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것은 욕심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은, 욕심 상태가 수행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하는 수행, 욕심의 수행, 이런 수행을 하지 말라는 거죠.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즉, 수행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수행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말이 없지요, 되게.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은 별로 없지요. 단지 간절하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선은 그것부터 들어가 봅시다. 수행하지 말라는 말은,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욕심 상태라는 거예요.
즉,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그 선생님 법문 중에 공과정문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수행이 어차피 가가 하는 건데, 에고가 하는 거고, 껍데기가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공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가 핵심이었어요. 제가 지금 느끼는 거예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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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근데 그걸로 의미를 부여시켜보자면. 좋습니다. 예. 어쨌든, 예. 욕심이라는 것이, 욕심을 부린다라고 하는 것이, 가라는 거예요. 예. 욕심을 부린다는 일은,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중론을 한번 필히 한번 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들 중론을 몰라서, 물론 중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론에서 바로 그런 문제를 명쾌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중론을 보지를 않아요. 응? 이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용수보살의 중론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수행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뭐 성속을 떠나가지고 다 중론과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결국에는 수행하지 말라는 말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행한다는 것은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추구하든 또는 지금이 아닌 어떤 다른 상태가 되려고 하든, 즉 나가 지금 같은 이런 상태가 아니라 다른 상태의 나를 추구하든지, 또는 지금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든지, 하여튼 뭔가가 어떻게 되고자 또는 뭔가를 이루고자 라고 하는 그라는 거예요. 수행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수행한다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다라는 거예요. 왜? 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데, 수행이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수행인데,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를 수행이라 이름하는데, 이건 수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수행이 아니다라고 하면 될 걸, 이거는 수행이 아니고 바른 수행을 이야기했으면은 아마 강문님이 그런 의문이 다 해소가 됐을 텐데, 문제는 수행이 어떻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수행을 하지 말라고만 하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중생을 인도를 하려면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는 거를 어렵게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깨달은 분들은 자, 말로 할 수 없는 건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소통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거라면 부처님은 뭔 8만 4천 법문을 하시고 그 니까야에, 그 방대한 니까야가 어떻게 남아있겠어요? 다들 그러면은 다들 부처님 법이라고 불법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면서 왜 부처님의 예를 따르지는 않고 말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러죠? 부처님은 8만 4천 법문으로 또는 그 사부니까야라고 하는 방대한 그런 말씀 자료가 남아있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네. 부처님은 모든 걸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모르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지.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또 그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말로 설명해주면 오히려 역효과다 그래요. 아니, 말로 설명해주지 않는 게 오히려 역효과죠. 자, 지금처럼 지식의 사회가 아니었을 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가령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을 때는 말 안 해줘도 좋아요. 왜?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새로운 지식을 더해주지도 않은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들 너무나 지식이 많아요. 오히려 그 지식을 깨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아예 없다면은 깨주는 말을 필요가 없어요. 아예 없는데 뭐 깰 필요 없는, 그러니까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다들 많아서 문제예요, 요즘은. 온갖 책들, 온갖 인터넷 본문들,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져야 돼요. 왜? 그럼 모든 지식은 말과 글로 돼 있어요. 근데 말과 글은 말과 글로서 깨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안 깨주고 그걸 말을 안 하면요, 다들 그냥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그걸 가지고 그걸로 계속 해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응? 그래서 지금은 말과 글로서 깨져야 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가령 육조 해능 스님이 계셨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뭐 그러니까 사실 뭐 대부분 책도 구하기가 어려운 일부 식자들이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도 제대로 공부를 한 적도 없어, 책을 본 적도 없어요. 이런 분을 말로서 깨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 가지고 있어야 깨주지. 그냥 관심을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무식한 사람은요, 자기 경험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지식이 많아서 말과 글로 깨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수행을 하지 말라 라고만 이해를 하고 왜 수행을 하지 않아야 될지, 그러면 수행이 뭔지, 만약에 이게 수행하지 말라는 것이 그게 수행이어서 수행을 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이 아닌 수행을 하지 말라는 건지, 만약에 그게 바른 수행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건 바른 수행이 아니니까 이런 수행을 하면 안 되라고 하면 동시에 바른 수행은 이러니까 이 바른 수행이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든지, 만약 이렇다면은 강무님이 아마 그런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행을 하지 말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간절함만을 이야기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간절함만 있으면 된다. 제가 그래서 강문에게 물은 겁니다. 자, 간절함은 있으세요? 아마 이제 남은 인생 강문님한테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목표 아닌 목표가 그 점일 것 같은데, 뭐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요? 생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예. 왜 사실 뭐 지금까지 살아오신 걸로 해서 뭐 돈을 더 벌어야 될 것도 아닐 거고, 또 다른 뭔가를 추구할 세상사에서 그것도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남은 최대의 관심사일 수가 있는데, 자, 간절함은 있는데, 간절함이란 것만 가지고 되느냐는 거예요. 간절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겁니다. 예, 예. 자, 그런데 그 문제는 그것을 설명해 주질 않아요. 말로 할 수 없다?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아는데 말로 할 수 없다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안다는 것은 뭐죠? 우리는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하지 않고 안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책에 있는 걸 갖다가 내가 들어서 암기해서 안다? 모르는 거잖아요. 자,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책을 통해서 안다고 해서 실제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대로 그런지 안 그런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론을 개념으로 안다고 해서 그걸 아는 거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공부를 해야 알죠. 이론은. 그렇지만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확인되는 거라면은
확인을 어떻게 말로 못합니까? 자기 경험을. 어떻게라도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수행하지 말라는 것은 저는 그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건 수행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욕심의 추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아닌 거예요. 수행이란 욕심과 화가 없는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 그래요. 욕심과 화를 더 키우는 거라면은 이건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번뇌를 키우는 거고 괴로움의 원인을 키우는 거니까 이건 수행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추구심이라는 것이 바로 추구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수행일 수가 없죠. 그러면 수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야 될 게 아니라 바른 수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행은 어떻게 보면 수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수행을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은 뭐요? 그런 것을 수행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바른 수행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바른 수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줘야지 수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러한 것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같은 꼴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한 그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에 대해서. 자, 그건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또는 그런 것은 수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행이란 뭔가가 반드시 따라 나오게 되겠지요, 이제? 그럼 수행이란 뭔가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란 욕심과 화가 없는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 이런 겁니다. 그 경험 상태에 이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노력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노력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노력이 어떤 노력이냐라는 것이 문제예요.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역시 거기서 바른 노력과 바르지 못한 노력. 바르지 못한 노력은 노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바른 노력이라는 게 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수행도 잘못된 수행, 이거는 당연히 안 해야지요. 그럼 바른 수행은 해야지요. 잘못된 노력은 하지 않아야지요. 바른 노력은 해야지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수행은 8정도를 수행이라고 그래요. 자, 처음에 부처님의 수행. 자, 왜 부처님의 수행이라고 이름 하느냐? 사실 이런 수행은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됐으니까 부처님의 경험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부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런 수행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까 라마나 마르시를 말씀하셨는데 부처님 이전 시대는 브라만 시대였어요. 브라만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수행, 중도라고 하는 수행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이 뭐냐, 중도라고 말씀하신 거고, 중도를 다시 8정도로 설명하셨어요. 자, 8정도에 바로 뭐가 있죠? 수행 부문에 가면은 바른 노력이 있어요. 바른 노력이 있고, 바른 사띠가 있고, 바른 삼매가 있어요. 이걸 갖다 개정해라고, 사막이라고 할 때 8정도 중에서 수행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른 노력이 있잖아요. 바른 노력이 있잖아요. 응? 자, 바른 노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야단법석을 했지만은 참으로 잘못 번역을 해버리면은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냥 바른 사띠라고 지난주 일요일 날 야단법석한 그겁니다. 자, 바른 사띠. 그 다음에 바른 삼매라고 하는 요게 이제 수행 부분인 거예요. 자,
보세요. 바른 노력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바른 노력이란 뭐며, 바르지 못한 노력은 뭔가? 이걸 설명해 줘야지요. 응? 그래야 바르지 못한 노력을 안 할 거니, 바른 노력을 할 거니.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부처님의 이 수행에는 전부 다 발언이 붙어 있어요. 발언이 붙어 있어요. 팔정도, 발언도죠. 발언도예요. 전부 발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발언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한 빨리어와 산스크리트가 있는데, 산스크리트는 후대에 나온 거고, 부처님 말씀을 최초로 결집한 것이 빨리어라고 하는 건데, 빨리어로는 삼마가 바른 뜻입니다. 삼마, 사띠, 이런 거예요. 정념. 제가 빨리어를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몰라. 하여튼, 전부 다 보세요.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 바른이 다 붙어 있어요. 이 바른은 왜 붙어 있겠어요? 뭔가 바르지 못한 게 있으니까 바른을 붙였죠. 자, 그럼 바르지 못한 것은 하면 안 될 거고, 바른 것은 해야지요. 자, 바르지 못한 노력은, 이게 뭡니까? 노력이 아니죠. 이거는 바르지 못한 노력은 하면 할수록 수행의 효과, 수행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바로 깨달음과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또한 부처님이 최초로 가르침을 펼치셨을 때, 초전법륜경 처음에 중도, 부처님의 수행을 중도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중도로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렀다. 이게 첫 번째 선언이었어요. 나는 중도로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렀다. 누구든 왜 수행을 해요?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해탈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이고, 깨달음은 세상의 이치. 자, 가장 직접적으로는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면은 누가 무엇인지가 분명할 거고,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지가 분명할 거고, 온 우주 만물 만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괴로움이 없어요. 사실에 진리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괴로움은 전부 다 사실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처님은 분명히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처음에. 그런데 수행을 하지 말라? 부처님은 수행으로서 깨달음 해탈이 이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수행이 뭔가를 좀 더 자세하게 중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팔정도를 말씀하시고, 이것만 가지고도 좀 부족해서 두 번째로 무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대념처경, 아나빠나사띠경이라고 해서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수행이며, 그 수행을 통해서 바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른다는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부정하고 있는 부정하고, 저는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부정하고 네.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분명히 제가 들은 거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산의 그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결국은 그게 최고의 경지가 비상비비상천데, 그게 깨달음의, 궁극의 깨달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강모님이 잘못. 그분들을 얘기해요. 자,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그래서 비상비비상처가 최고의 깨달음인데, 라고 하는 것은 강모님이 말씀하신 거죠. 강모님의 이해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걸 부정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예, 비상비비상처는 예. 최고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선정은 대념치경과 안국다란 니까라야인가에 나와요. 응? 자, 비상비비상처는
이거는 바른 선정에 속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사님 그거를 보고 이건 아니다 생각을 그분들이 생각은 결국은 부처님도 그런 경지에서 이 바사나의 경지에서 결국 새벽분을 보고 조사선 비슷한 그러한 도노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실 거다 라고 갖다 붙이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고 네, 그거는 그분들이 그냥 생각일 뿐인 거고 자기들을 그냥 합리화시키는 말인 거고 네. 자, 전혀 그런 게 아니죠. 부처님이 이제 이 바른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바른 선정은 사선정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선정, 부처님이 가르치면 선정을 갖다 팔선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부처님의 선정은 사선정인 거예요. 이 대념체경인가 어디에 분명하게 선정에 대해서 바른 선정, 사선정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안굽다라 니까야인가 다시 또 다른 니까야에서 선정이 뭔가, 바른 선정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비상비비상처 앞에 그거는 힌두교 수행, 그 당시 브라만교 수행했을 때의 경험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이거는 바른 선정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 말씀한 선정은 식무변처, 공무변처, 비상비비상처, 이거는 부처님 말씀하신 바른 선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 브라만교의 선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선정은 바른 선정이 아니다 해서 바른 선정이라고 삼마 사마디라고 그 당시 브라만교에서 이걸 사마디라고 그랬어요. 삼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것은 바른 삼매가 아니야. 그래서 팔정도에 바른 삼매라고 삼마 사마디라고 발음을 붙인 거예요. 이 바른 사마디에는 이 비상비비상처, 식무변처, 공무변처 이거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브라만 교의 거기서 이야기하는 선정인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신 선정은 이것에 대해서 발언이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아니. 그래서 부처님의 그 선정은, 바른 선정은 식무변처, 공무변처, 비비상처럼 들어가지도 않아요. 응?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잘못 이해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응? 자, 다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추구하는 수행을 하지 말라. 그것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끝나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수행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근데 그건 수행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당연히 그러니까 우보고사한테 오면은 우보고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수행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행이 아닌 것은 수행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건 수행이 아니니까 그런 수행은 하는 게 아니고 바른 수행을 해야지. 바른 수행도 안 하고 어떻게 깨달음 해탈이 이르나?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른 수행을 해야지. 응?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처음 초전법륜경부터 처음 가르치는 필수부터 바로 수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셨고 온통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돌아가실 때까지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지 다른 걸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행하지 말라? 이런 어떻게 보면 우보고사 입이 좀 거칠어서 그런데 이런 망발이 어디 있어요. 응? 문제는 바른 수행을 해야죠. 바른 수행을 해야죠. 자, 노력하지 말라가 아니라 잘못된 노력은 하지 말아야 되고 당연히 바른 노력은 해야죠. 그러니까 바른 노력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 부처님에게 만약에 노력하지 말라고 하면 바른 노력이라는 말이 없겠지요? 그럴 거 아닙니까? 부처님 말에 수행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부처님 말에 아예 수행이라는 말이 없겠지요? 하지 말라는 이름이 뭐로 있겠어요? 응? 자, 그래서 문제는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런 수행은 하지 말라. 즉, 왜 하지 말라고 한가? 이거는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다. 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수행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수행하지 말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수행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은 직집 업무를 표방을 하고요. 직집 업무를 표방하고 도노를 표방을 하고 그 조사선을 표방을 하고. 예, 좋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최소한 수행하지 말고 하는 뭔가 마음에 혹은 자기의 혹은 나의 준비는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뭘 해야 되는 건가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직집 업무를 한다. 뭘 직지를 한다는 게 뭐죠? 직집 업무를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직지한다는 게 뭘 직지하나요? 뭘 직지하던가요? 이것밖에 없다는 뭐 한결같습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딱 하나니까. 예,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예. 그러면 통합니까? 그리고 너무나 좀 그런 게 이걸 아는 사람과 안 아는 거의 체험의 유무를 너무 구별을 하고 그래서 그럼 그게 이러는 거는 어떻게 이러는 거냐 하는 거 아까 말씀한 똑같은 어떤 친절한 가이드는 전혀라기보다 어떤 마음을 내놔라 추구심을 없애라 그냥 본문을 열심히 들어라 그거 핵심이고 말씀은 다 맞는 것 같은데 전혀 이게 좀 와닿지가 않는 예. 보세요. 추구심을 버려라. 버리는 거나 추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버리려고 노력하겠지요. 추구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추구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겠대. 그거나 그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직지인심이다. 직지인심이죠. 뒤에 인심이 있죠. 직지인심이죠, 원래. 직지인데, 예. 도대체 인심이 뭐냐는 거예요. 뭘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것뿐이다? 이 일뿐이다. 이것뿐이다. 예. 자, 직지인심은 분명히 인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인심이 뭔지도 모르고 가리키면 어떻게 되죠? 예, 제가 그래서 그런 일화를 이야기한 경우가 있어요. 미얀마에 가면은 그런 느낌 수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고엔카 수행이라 하는 것의 고엔카 스승이 바로 그런 느낌 수행을 하신 분인데, 거기서 이제 오면 고엔카 친구를 이제 데리고 와서, 고엔카가 이제 그 스승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수행이 어떤 것이든가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느낌을 알아차리라 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방에, 독방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한참 있다가 고행까지하고 그 스승하고 가서 느낌이 좀 알아지냐?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느낌이 알아지지 않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당신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런 더운 나라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는데, 땀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야, 여기 간지럽거나 뭐가 흘러내리는 그것이 알아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 알아지죠. 땀이 막 줄줄 흐르면 이게 뭐 간지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알아지죠. 야, 그게 느낌이지 않냐? 어? 그런데 뭐예요? 느낌을, 뭔 심오한 어떤 느낌, 수행을 하니까, 뭔 어떤 심오한 느낌이다, 이런 것은 느낌이다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느낌이 없다라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느낌이 없다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거예요. 당연히, 보세요. 느낌을 알아차리려 한다면, 느낌이 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느낌을 추구하겠지요? 자, 마찬가지로 인심, 직지인심이라고 그랬지. 그냥 직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인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인심이 뭐예요? 인심이 뭐예요? 근데 인심 이야기는 안 해요.
서울을 바로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서울은 안 가르쳐주고 바로 가르친다고 하면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응? 자, 그 수행은 이런 점은 있어요. 보세요. 일일 뿐이다 그러니까 궁금증은 늘어나요.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궁금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모르지요. 몰라요. 단지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은 좋아해요. 그런데 만약에 단지 모른다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뭘까? 계속 머리로 뭔가 그걸 갖다가 알려고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거는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그러면은 이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점점 의문이 커져서 모른다는 상황이 돼요. 구지선사처럼 뭘 물어도 그냥 이러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1시간, 2시간씩 이야기를 해요. 이일 뿐이다라고 그러면서, 이것일 뿐이다 그러면서 1시간, 2시간씩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갖 선으로를 이야기하고 온갖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응? 만약에 정말 이 일일 뿐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일 뿐이다 한다면은, 그럼 그 말만 해야 돼요. 구지선사가 단지 이것만 하듯이. 자, 그러면 뭘 이야기해도 이거니까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할 수가 없어요. 뭘 해도 이러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응? 자, 자기는 분명치가 않아요. 뭘 해도, 뭘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이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게 돼요. 이거다라고 규정할 수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역시 똑같이 만약 그렇게 하려면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일 뿐이다라고 뭘 이야기해도 좋아요. 김찬 선생은 그러죠? 망념일 뿐이야, 망상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러려면은 나머지 말들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1시간 반씩, 2시간씩 막 선으로를 맨날 해요. 선으로를 해요. 자, 선으로를 설명하면서 여기에 이것일 뿐이다라는 것이 다 드러나 있어요. 자, 추론이 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점점 이것일 뿐이다가 형성이 돼 가요. 우리는 말을 안 해주면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모른다고 사람이 모른 채로 넘어갈까요? 온갖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 옛날에 지식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더구나 지식이 많아서 말 안 해주면요 생각은 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장관들 앞에서 말씀하시다가 그 시기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호남사투리요. 그러면 장관들은 그 시기가 뭔지 잘 모르는데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그 시기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시기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 시기를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통령한테 그 시기라고 그 시기 그게 뭡니까라고 물어봤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호남 출신 장관한테 물어본대요. 그런데 호남 출신도 막연한 감이지 정확히 모른대요. 야, 있잖아, 그거 참 답답하네, 사람. 그걸 못 알아들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 생각으로 가장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이 그 시기라고 하는데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은 장관은 어떻게 해요? 대통령은 분명히 그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실행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럼 어떻게든 때리잡아야 될 거 아니? 대중에 가서 못 물어보면은. 그런데
같은 고향 출신 그 사람들은 대통령 말에 야 그건 너무 분명하잖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그게 뭐냐고 물으면 자기도 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응?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그럼 자기가 때려잡아야지 뭐 이제. 응? 자기 이해대로 하는 수밖에 결국에는 가장 전체 맥락과 전체 거기에서 그럴 거다라고 머리가 계속 돌아가게 돼 있죠. 자, 수행은 그 시기 모르면은 뭘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으니 안 하면 되지요. 자,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자, 그 일뿐이다. 이 일뿐이다. 이것일 뿐이다.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 뭘 이야기해도 다 망상이다? 망상이니까 헛된 생각, 바른 생각이 아니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생각을 기반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상태면 되면 돼요. 승산 선생님이 맨날, 강부님은 승산 선생님하고 승산 선생님한테 받으셨으니까 더욱더 승산 선생님이 단지 모를 뿐이다. Don't know mind. 이거로. Don't know mind. 예. 그러면 돼요. 그럼 돌아온 거고, 그럼 깨달음이 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지 구지선사처럼 이렇게만 하면은 때리잡으려고 아무리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김찬 선생은 무조건 이것이 뿌리다라고 그래놓고 누가 와서 이겁니까 저겁니까 자꾸 물으면은 망상이 뿌리다라고 하면 돼요. 딱 그 두 마디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김찬 선생이 박사학위 논문을 한 책으로도 가나선 창시자의 선, 그리고 선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어록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뭔가 추론을 해서 생각이 그렇게 되도록 전부 다 그런 재료가 돼요, 이런 것들이. 그게, 박사님, 그래서, 그거를 밑에서, 방편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요. 방편이다. 네. 대중 중생들을 이렇게 뭔가를 하려는 위한 노력의 일환이고, 그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포장을 하고, 저는 그래서 그게 이제 목마른 겁니다. 그렇다면 끝이 없는 거냐, 그렇게. 그런 방편으로 모든 중생을 그렇게 전처럼 제대로, 혹은 제대로이든 아니든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냐. 해요. 부처님이 그건 너무나 분명하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에 유튜브에 알고리즘으로 뜨는 거를 쫙 해보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몇 개월 안 됐거든요, 저는. 접한 지가. 그래서 그러면 가장 쉬운 게 나로부터 출발하고 내 생각부터 출발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 이걸 가이드 하는 방법이 뭐냐. 나부터. 공부를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공부하는 거죠. 다른 거는 없습니다. 예. 공부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 수밖에 없어요. 남을 알 수 없어요. 보여? 저 구룡포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십니까? 부처님도 알 수 없어요. 응? 구룡포님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응? 부처님도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만약 부처님이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다 깨닫게 만드셨겠지요? 다 괴롭지 않게 만드셨겠지요? 남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알 수가 없어요. 남을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가 되니까 남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되고 남을 이해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 세상 이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로부터 비롯돼요.
나라는 것을 모르면서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수행은 기본적으로 나를 아는 게 수행이에요. 나를 아는 것은 어떻게 나를 알아요? 알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이걸 관찰해야죠? 이걸 알고 싶으면 이걸 잘 관찰해야죠? 마찬가지로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잘 관찰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관찰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를 관찰하는 것은 여기서 일어나는 그대로를 관찰해야지 요걸 갖다가 남이 해준 말로 요걸 규정하거나 해석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해준 것은 그 사람의 이해잖아요. 그 이해는 요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디서 읽은 것, 어디서 들은 걸로 가지고 해석함 없이 그냥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관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뭔지, 이 나라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은 나에 대한 관찰이에요. 왜 나에 대한 관찰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수행을 뭐라고 하신, 수행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신 게 뭐, 어떤 거냐? 아나빠나사티경과 대념체경이, 아나빠나사티경은 아주 실천경인데, 실천 바로 수행경인데, 부처님 아드님한테 이렇게 수행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나빠나사티경이. 그 다음에, 우리 경험이라는 것이, 수행이라 이름하는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대념체경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자세히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봐요. 뭔가를 본다? 이걸 본다? 요즘은 특히 내과학이 더 발전해서 이제 과학자들까지 하니까 쉬워요. 옛날에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었는데, 보세요. 우리는 이걸 본다? 이게 아니에요. 이걸 본다. 지금 이게 보이는 이대로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거는, 자, 경험은 어떻게 되죠? 눈의 경험을 해석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것은 해석된 걸로 보인다는 상태가 된 거예요.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무지는, 요게 지금 눈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 무지예요.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걸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거니까 이치를 몰라서 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눈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보이면 이게 눈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눈의 경험이에요. 눈의 경험에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양, 이런 색깔, 이렇게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눈의 경험이 있으니 해석, 생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 생각이 요러함이. 그러니까 요거는 눈의 경험을 생각으로 해석된 상태예요. 그런데 봐요. 이것의 경험은 눈의 경험이 직접 경험이죠. 왜냐하면 보인다. 눈의 경험 없이 생각이 작용될 수 없죠. 보임이 없는데 보이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작용될 수 없죠. 자, 그러니까 보임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경험이죠. 온통 우리 경험은 보이고 들리고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 여기서 일어난 것이 여기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자, 생각이 알아지는 경험. 내 경험이죠. 나에 대한 문제죠. 자, 느낌이 알아지고, 생각이 알아지고, 보임이 알아지고, 들림이 알아지고, 그 다음에 알아짐이 알아지고, 다 뭐예요, 이게? 전부 다 바로 이 나라는 것에 대한 경험이잖아요. 이게 바로 수행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데가 대념체계라는 건데, 대념체계 사념체라고 그래서 그래요. 신수심법. 뭔가, 느낌과, 마음과, 법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경험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게 다 뭐예요? 다 바로 나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경험이에요, 전부 다. 이것에 대한 경험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경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경험은 보임이라는 경험이에요. 근데 보임은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납니까? 눈에서 일어납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온통 여기 이 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서 일어나는 이것이 알아지는 경험이에요. 바로 이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아나빠나사티경도 마찬가지, 대념체경도 마찬가지.
팔정도라는 것도 마찬가지. 선생님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자, 보세요. 그래서, 그냥 이것일 뿐이다? 직지? 보세요. 부처님의말로 가장 직지인심이죠. 인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자, 요게 알아진다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뭐뭐 현상은 마음이라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뭐뭐 현상이 알아지지 않는다면은, 뭐뭐 현상이란 말은 없겠지요. 알아진다는 것은 역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요. 왜? 이거 우리가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 그런 거예요. 자, 결국에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직지인심의 뜻이에요. 그런데 봐요. 부처님, 모든 경우, 봐요. 들림이 있으면 들림이 알아지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알아지고,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이 알아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알아진다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이 이것이 알아지는 거, 이걸 직접 가르치는 거죠. 부처님이 바로 대념치경, 아나빠나 사띠경이라는 이게 바로 직지인심이. 그런데 봐요. 이것일 뿐이다? 이게 무슨 직지예요, 이게? 길이 빠르다라고 숱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직지인심이 개성승불이고. 아니요. 벗어나는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저는 뭐 그렇게 못해요. 길이 빠르다? 부처님 법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선불교에 뛰어난 선수행자들과 깨달은 사람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중국에 있었어요. 바로 선의록에 등장하는 분들이죠. 대표적으로 바로 무문관과 벽암록에 등장하는 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 선수행자들의 사례를 모아둔 게 바로 벽암록과 무문관이죠. 무문관과 벽암록에 등장하는 그런 이 선수행자들을 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가장 이 화두에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선사가 조주스님이죠. 조주스님은요, 스승 옆에 15년간인가 25년간을 옆에 시봉하고 있었던 사람이. 근데 빠르다고요? 대nhập 수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수님. 7일? 7시간? 7시간부터 시작되나? 7일부터 시작되나? 7일이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7달, 7시간부터 시작되나? 7시간, 7일 이렇게 되나? 7일, 그 다음에 7개월, 7년 이렇게 가나? 보세요. 7시간인가 7일이면 깨달을 수 있대요. 후보고사는요, 수행한 지 1년도 안 돼서 제가 가르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2009년 8월 달에 제가 수행이라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도 도대체 수행인지 감이 안 잡혀서, 이빠사나에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에서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빠사나에 접한 지, 그 다음에 4월 달에 딱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제가 가르치겠다고 그랬었어요.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예. 그런데 선에 나오시는 분들 봐요. 그렇게 빠른 분들이 누가 있지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생 경원스님. 얼마나 끙끙대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응? 조주스님, 가장 무문관과 벽암록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선사의 대명사격인 조주스님, 15년 내지 25년간을 스승을 시봉하면서
그래, 다른 사람 얘기로는 뭐 지금 이야기하면 뭐 보림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예. 그럼 진정한 깨달음이라면 보림이 왜 필요하나요? 자, 어쨌든 그게 최상승법이다? 제가 보기에는요. 예. 봐요. 지금 그렇게 해서 깨달았다는 사람은 계속 보림한다고 그러죠. 보림을 갖다가 뭐 굉장히 오래 해야 된다고 그러죠. 예? 그뿐만 아니라 그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은 진정한 깨달음인가? 보세요. 불법이라고 하면서 전부 다 마리씨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힌두교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불교, 대성불교의 아버지라는 용수보살이 중론하고 전부 다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보림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익숙해져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익숙해진다, 벗어나야 된다? 네. 수행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들은 수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벗어나야 돼,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익숙해져야 된다? 이건 뭐란 말이에요? 이게 수행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행 아니면 뭐란 말이에요? 이건 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쩜 말이 모순되는 거잖아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어떤 작은 경험이든 큰 체험이든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근데, 라고 공통적으로 배우고 있고 10년, 20년 걸린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 봐요. 그게 무슨 최상급이. 그렇게들 얘기하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만나 뵙고 하는 건 그렇게들 말씀하시죠. 예. 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자기들은 깨달았다고 그러지만은 예. 무슨 용수보살이 중론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럼 바른 수행이 뭔가라는 거예요. 네. 바른 수행이 뭔가? 자, 바른 수행이 뭔가는 부처님이 중도 8정도로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기반해서 무아경과 아나빠나 사티경과 마사티 빠타나 숫다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요, 보세요. 경험을 통하지 않고 깨달았다는 말은 거짓말 아니에요. 어떻게 경험을 통하지 않고 뭘 알 수가 있어요? 응? 경험되지 않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경험되지 않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경험돼야죠. 경험돼야 돼요. 우리는 경험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경험되지 않으면 말도 나올 수가 없어요. 봐요. 누구를 봤다. 강부님을 만났다. 보이고 들린 경험이 없는데 만났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응? 자, 이 만났다는 이게 없다면은 강부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라든가 또는 말이 나올 수 있나요? 없잖아요. 참으로 모순되는 거예요. 허공이라는 것이 참 나래예요. 아니, 허공이라는 것이 경험되냐는 거예요. 텅 비었고 아무것도 없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게 경험된다는 이런 경험은 없어요. 반드시 뭔가가 보이거나 보이는 것이 있어야 보이고 들리는 것이 있어야 들리고 소리가 있어야 들림이 있지 소리가 없는데 들림은 없고 보이는 것이 있어야 보임이 있지 보이는 것이 없는데 보임은 없고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 느껴짐이 있지 느껴지는 것이 없는데 느껴짐은 없고 알아지는 것이 있어야 알아짐이 있지 알아지는 것이 없는데 알아짐은 없어요. 그럼 텅 비어 있는 허공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질 수가 없어요. 경험될 수가 없어요. 경험될 수 없는 것은 알아질 수가 없어요. 알아질 수 없는 것을 알아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보살의 중론이라는 것은 바로 파사현정이에요. 잘못되면 깨서 발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걸 깨는 것 중에 첫 번째로 깨는 게 바로 허공이라는 것을 깨요. 지금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선불교의 수행 지도자라는 스님들이나 제가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그건 전부 다 중론에서 다 파사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한 번만 읽어봐도 그런 소리가 안 나올 텐데. 응?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그럼 부처님의 바른 수행은 뭐냐라는 거예요. 바른 노력은 뭐냐라는 거예요.
바른 수행이 들어가야 이제 비로소 강문님의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예요. 바른 수행은 뭐냐라는 거예요. 예. 수행은 하는 게 아닙니다. 한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한다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한다라는 것을 보면 본다, 듣는다, 생각한다, 행동한다, 맛본다, 냄새 맡는다, 느낀다, 안다예요. 이게 한다죠? 그 외에 한다는 게 있나요? 자, 그런데 보세요. 듣는다. 지금 강모님이 들었어요? 네. 들으려고 해서 들렸나요? 아니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도 들렸나요? 그냥 들렸죠. 보세요. 한다고 한다면 들으려고 해서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듣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듣지 마세요, 이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들렸나요?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잖아요. 응? 그러면 이것을 듣는다라는 말이 맞나요? 말이 되나요? 보세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려요. 심지어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요. 그럼 듣는다라고 하는 듣는 행위를 한다 라는 말은 안 맞는 말이죠. 이런 건 사실이 아니에요. 응? 지금부터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 뭐 하셨습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아무거나. 어제 점심 뭐 드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네.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에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네. 보세요. 떠오르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네. 응? 강모님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생각도 하지 말아보세요. 와이프도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 안 났어요? 와이프가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와이프 생각이 더 떠오르지 않아요? 방금 떠올랐지, 그전에는 안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봐요. 봐요. 그렇지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은 일어나요. 그리고 생각을 하려고 해야 일어나요. 이제 반대로 똑같은 말이긴 한데,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생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생각의 내용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내가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이 되나요? 잠잘 때 그냥 가만히 죽은 듯이 자세요? 잠잘 때 뒤치덕거리고 일어나고 그러죠? 그렇게 하려고 했었나요? 아니면 사실은 그런 줄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가요? 제가 아니죠. 그럼 그건 누가 했어요? 제가 아니죠. 근데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러려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다라고 그런 말이 돼요? 심지어는 난 가만히 이렇게 누자려고 생각하고 그러려고 했는데도 몰래카메라 찍어놓으니까 막 뒤치다거리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럼 그건 누가 했어요? 나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 놈은 뭐예요? 근데 그걸 내가 했다라고 그러면 되나요? 보세요.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만약에, 보세요. 내가 한다면은, 오해하지 말고 바르게 들으세요. 괴로울 생각하지 마세요. 자, 안 좋은 느낌은 느끼지 마세요. 좋은 느낌만 느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네. 자,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나가 있다라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것도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즉, 내가 한 게 없다 이 말은 그런 것을 하는 나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다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다는 말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치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다는 것은 착각이고 사실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수행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수행은 바로 무지가 없는 경험 상태. 자, 무지와 욕심과 화는 하나예요. 하나라는 말은 또 잘못 오해하면 그런데 무지가 있으니 욕심이 있고 욕심이 있으니 화가 있어요. 무지가 없으면 욕심이 없고 욕심이 없으면 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뭐예요? 수행하는 것은 깨달음이 일어나는 경험 상태예요. 자, 무지가 없는 경험 상태. 한다는 것은 전부 다 무지예요. 왜? 사실이 아닌 무지란 것은 사실을 모름이 무지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게 무지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 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게 대표적인 무지예요. 가장 기본적인 무지예요. 왜 실제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경험도 조금만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런 것은 없어요. 자, 그러면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부처님은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수행이라고 그러는가? 봐요. 이 들린다는 경우 우리는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경험에 대한 문제예요. 왜 경험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경험 아닌 것을 갖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요 들리는 순간 화가 나든가 욕심이 생기든가 그래요. 자, 보이는 순간 욕심이 생기든가 화가 생겨요. 아무것도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알아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럼 욕심도 안 일어나고 화도 안 일어나요. 반드시 뭔가 보이니까 욕심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요. 뭐가 들리니까 욕심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요. 뭐가 냄새가 맡아지니까 욕심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바로 경험, 들린다는 요 경험 상태에 욕심과 화가 없는 경험 상태. 욕심과 화가 없다는 말은 무지가 없는 경험 상태. 요걸 수행이라 그래요. 무엇이 경험하는 겁니까? 예? 경험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게 누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 바로 그게 생각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잘못된 생각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없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것은 왜 그래요? 이게 바로 계속해서 그런 말을 들어서 그것이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경험만 있을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뭐요. 이걸 누가 들었나요? 그냥 들림이 있을 뿐이죠. 응? 누가가 있다면은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려야 될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응? 그냥 들림이 일어났을 뿐인 거예요. 귀라는 센스가 있는데 왜 안 들리겠습니까? 귀라는 센스가 있다고요? 네. 예. 귀라는 센스는 없어요. 코에도 센스가 있고 그거는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말씀이 좀 자, 들림이 있으니 들림의 현상이 귀라는 거고 냄새 맡아짐이 있으니 냄새 맡아짐의 현상이 코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해서 코가 냄새 맡은 게 아니라 그 경험도 수행이 필요한 겁니까? 자, 수행이라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노력이라는 것은 뭐가 노력인가요? 자,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공가 중에서 가가 수행하는 거다. 예. 예. 가가 수행한다 이런 일은 없어요. 예. 수행이 아니죠. 그리고 그건 사실도 아니죠. 어떻게 가라는 것은 가짜, 실제가 아닌데 그것이 어떻게 수행을 하겠어요? 응? 그는 할 게 없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할게 없는 거니까. 그죠? 예? 예. 자, 할 게 없다라고 하면은 왜 수행이라는 말이 있으며 또 왜 다른 노력이라는 말이 왜 있을까요, 또? 빈깡통 보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응?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도 하지 말고 예, 아니요. 자, 보세요. 자꾸 지금 누가 무엇을 한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해에 빠져 있어서 계속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이야기했잖아요. 이 들리면 누가라는 것이 없어요. 만약 누가라는 것이 있다면은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려야 되고 들으려고 해야 비로소 들려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상한 말을 하나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그 선생님의 본문이 사실 저도 바사라는 글을 내용책이랑 벌써 책으로만 읽었는데 옛날에 전부 다 생각으로 알아채고 하는 거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참선처럼. 그럼 뭘 해야 되는 거냐? 진짜로 하는 거는 뭐냐?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지금 그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왜냐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워낙 잘못된 이해 추승이기 때문에. 아상이 큽니다, 제가. 예. 그런데, 아상이 크다는 말부터도 이상해요. 뭐예요? 아상이 크다. 어제 어느 이빠사나 수행 지도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수행과 아상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래서 요즘 이빠사나 수행 지도하시는 분은 뭐라고 그런가 한번 들어보니까 참으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상을 깨려고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알아차려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상이라는 것은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아상인데, 응? 아상은 그거하고 별개로 두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수행하려고 하고, 열심히 알아차리려고 하고, 요게 바로 아상에 빠져 있는 건데, 아상을 알아차려서, 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해가 쌓여가면은 아상이 줄어든다. 참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수행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해를 키우려고 하는, 지혜를 키우려고 하는 이러함이 바로 아상에 빠져 있는 건데, 그러함이 아상인데, 아상을 마치 알아지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바로 수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노름이 되는 거예요. 선불계라고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응? 수행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생각으로 벗어나라, 익숙해지고, 어쩌고 준다? 이건 그럼 뭐야? 이게 수행하는 거지, 이게. 이걸 수행이라 는 거지.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지. 응? 이런 모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선불교든, 이빠사나든, 선불교 지도자든, 이빠사나 지도자들도. 자, 그래서,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가 되느냐? 보세요. 자, 이거 똑같아요. 그냥 들리죠? 그냥 들려요. 그냥 들림이 있을 뿐이에요. 그냥 들리면 알아져요. 응? 알아지니까 들린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냥 들려요. 그냥 알아져요. 자, 그런데 알아지는 것 중에 써 있어요. 당무님이 그 등업 신청하면서 그다 한 가지, 이제 기타에다가 말씀해 주신 게 있대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은 알아지는데 들리는 줄도 알아지고 보이는 줄도 알아지는데 생각은 안 알아지더라 그래요. 알아진다는 표현을 그럼 제가 잘못 썼습니다. 그냥 아니요.
센스는 이거 다 아는데 생각은 왜 더 분명하지가 않느니? 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생각은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말하고 듣는 거 냄새 맡고 뭐 이런 거는 오감 우리 어문 전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딱 그냥 물질적으로 실제로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인식을 하는데 생각은 형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물질이 아니니까. 예, 보세요. 그게 아까 제가 고행카 그 느낌 수행에서 그 수행자 꼴인 거예요. 보세요. 제가 생각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져요. 들리는 것이 센싱 된단 말은 들린다는 것이 알아진다 이 말이죠. 응? 보인다는 것이 알아진다 이 말이죠. 센스라는 말은 알아진다 이 말이죠. 저 센스 있는 것은 딱 들어가면 알아지니까 불이 켜지는 거잖아요. 응? 들린다 이 말은 들림이 알아지는 거죠. 보인다 이 말은 보임이 알아지는 거죠. 보이기는 해도 알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보인다는 말이 나오질 않죠. 그렇지 않아요? 응. 예. 자, 그런데 봐요. 생각은 잘 센싱이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이 센싱이 안 된다. 바로 생각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센싱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너무나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이게 보입니까? 이게 뭐세요? 밖에 나가시면 거리를 걸어가시면 수많은 차도 보이고 수많은 사람도 보이죠? 이런 색깔도 보이고 저런 색깔도 보이죠? 그게 바로 생각이 알아진 거예요. 보여요? 요게 트랩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트랩이란 글자가 보인다는 것은 알아지는데 사실은 보이는 이 중에서 트랩이라고 하는 보이는 트랩이라는 글자가 알아진다. 이건 생각이에요. 자, 생각은 당연히 알아지니까 트랩이라고 트랩이가 보인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경험을 잘 몰라서 그래요. 보이면은 이게 보인다에는요. 눈은 그냥 이건 뭐 검은 거고 요렇게 생긴 요 모양 여기 그래서 보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형상이다라고 그래요. 형색이다 그래요. 그런데 트랩이 글자는요. 눈의 경험이 아니라 생각의 경험이. 그 다음에 사실은 형색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좀 모순이 있어요. 요런 모양, 요런 색깔, 요런 생각이. 그러네요. 진짜. 예? 그러네요. 예. 자, 우리 모든 경험 내용은 전부 생각이 알아진 거예요, 그게. 예? 그런데 문제는, 강구님은 생각에 대해서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에 대한 다른 이해이기 때문에 생각이 알아지지 않는다 그래요. 봐요,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요렇게 생긴 사람이 보인다. 이 지금 생각이 알아지고 있는 거예요. 봐요, 그 원비티, 이건 벌써 생각이 알아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요, 원비티라는 글자가 아니라 그냥 흰 거는 흰 거고, 요런 거는 요런 거고, 그냥 그런 것일 뿐이에요. 자, 우리는 생각이 없으면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일은 없지만 생각이 없으면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응?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이라는 것은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그 현상 때문에 분별이 되는 거죠. 자, 벌써 똥이다라고 알아지는 보이는 내용이죠. 이건 벌써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이 알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똥이고 이건 된장이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벌써 생각이 알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지고 있는데, 센싱 되고 있는데, 알아진다는 것이 센싱이죠. 센스,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짐이라는 것은 실상은 센스예요, 센스. 좀 충격인가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 이렇게 그냥 경험이 되지요? 안 하려고 해도 경험이 되지요? 자, 그러니까 경험하려고 하면 필요가 없지요? 들으려고 하면 필요 없지요? 왜?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는데 들으려고 하면 왜 필요해요?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는데 들으려고 한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경험은요, 봐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남은 다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저절로 다 돼요. 어떤 노력도 필요가 없지요? 어떤 노력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딱 있어요. 뭐예요? 보이는 내용. 보이는 내용은요, 어디서 읽거나 어디서 들은 것의 산물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내용은 경험이 다르면 내용도 다르게 인식이 돼요. 심지어 소리도 그래요. 소리가 똑같은 것 같지만 시계 소리 똑딱똑딱 하는데 미국 사람한테 시계 소리가 지금 똑같이 계정시계를 두고 한국 사람은 어떻게 들리냐 그러면 한국 사람은 되게 똑딱 똑딱 그러네요 이래요. 미국 사람은 뭐라 그래요? 틱톡 틱톡 그러네요 이래요. 응? 자, 봐요. 틱톡과 똑딱은 엄청나게 다른 말이죠. 근데 같은 소리를 놓고 지금 저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그러면 10중 8구 틱톡 틱톡 그러고 저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똑딱 똑딱 그러네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같은 심지어 지금 이 순간 같은 소리가 경험되고 있는데도 경험은 또 같은 소리가 경험되고 있죠? 들리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 하는 내용은 이렇게 달라요. 자, 그러니 이 내용을 규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틱톡이라고 소리를 규정하면은 그럼 미국 사람은 틱톡이라고 소리를 규정하고 있고 한국 사람은 똑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 소리가 둘 중에 하나든 둘 다 틀리든 이래요? 이 소리를 틱톡이라고 또는 똑딱이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아프리카 사람한테는 자 그런 글자를 전혀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 뭐라고 들리나요? 그러면 아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가 들려요. 뭐 이럴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틱톡이라고 규정되기도 하고 틱톡이라고 이렇게 소리가 그렇다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똑딱이라고 생각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다라고 규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식되는 내용이 그렇다라는 규정이 없는 경험 상태, 이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모든 욕심 강화는, 죄송합니다. 예. 그 수행은 깨달음 아닌가요? 예? 수행이 아니라 깨달음 아닌가요? 예, 이거는, 이 깨달음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아직 이 깨달음은 어떻게 보면은, 무지의 자각일 뿐이에요. 무지의 자각이 사실의 자각하고는 달라요. 응? 내가 모른다라는 자각이지 사실이 뭐라는 자각은 아니. 근본적인 깨달음은 사실이 뭔가라고 하는데 분명함이 깨달음이고 근본적인 깨달음이고 이거는 내가 잘못 알았던 내가 이 잘못 이해했다는 이게 모른다라고 하는 무지라고 하는 이게 자각됐을 뿐이에요. 이것도 뭐 깨달음인데 문제는 궁극적인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파국이든 그분들이 보는 이 센싱하고 저같이 이렇게 시청도 안 한 사람이 보는 센싱하고는 다를 거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인가요? 그분들이 보는 이 사물에 대한 경험되어지는 거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 경험되는 거하고 다를 거다.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봐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부처도 똑같아요. 동양 사람, 서양 사람도 봐요. 지금 이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같이 앉아서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부처, 예수, 소크라테스 다 앉아 있는데 다르게 들고 그거하고 있어요? 저하고 다른 점이 없네요. 없죠. 그것도 생각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것도 제 생각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봐요. 지금 이 소리 요거 들리는 사람 귀에 요게 경험되는 거죠. 요게. 응? 요게 경험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소리가 경험되는 거 아니에요? 이 소리의 경험. 이게
각자 다른 게 가서 경험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경험은 똑같아요. 경험이 다르지 않아요. 단지 잘못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자, 잘못된 이해라는 게 뭐예요? 잘못된 이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듣는다, 이게 잘못된 이해예요. 부처는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이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들리는 내용, 요게 사실이라고 하는 이런 게 없어요. 중생은, 무지는 내가 듣는다라는 거하고 지금 일어나는 생각대로 들린다라고 하는 요게 요렇게 되고 요렇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뭘 수행하라 그런가? 바로 이런 무지가 없는 경험 상태. 자, 실제의 경험 상태, 이걸 수행이라 그래요. 왜? 모든 착각은 실제의 경험이 아닌 것을 실제의 경험 착각해서 그 인식 내용대로는 착각에 기반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거나 밀치려고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욕심과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의 경험에서는 욕심과 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실제의 경험에서는 뭐예요? 아, 지금까지 전부 다 잘못된 거였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나게 되고, 아, 경험되는 사실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각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죠. 왜?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경험 상태가 되지 않고서, 이런 경험 상태가 아닌 데서 깨달음과 괴로움이 없는 해탈이라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왜? 대부분은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지. 사실 착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의 실제 경험 상태라고 한다면, 그럼 수행이란 말이 있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수행하라는 뭐예요? 수행하라는 이 말은 뭐예요? 수행하라는 말은 하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착각하지 말라. 자, 착각이 없는 경험 상태를 한번 경험해봐라. 그런데 그것도 해봐라가 아니. 자, 이렇지 않느냐 이야기하면은 바로 착각이 없는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뭘 해요? 사실이 아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 경험을 한번 돌이켜봐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들으려고 하면 없겠죠? 그 다음에 내용으로 규정하면 없겠지요? 왜? 내용대로 할 수 없는데,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실이 아닌데, 그럼 이제 들으려고 하면 없어지고, 내용대로는 규정이 없어지면은, 봐요? 그냥 그대로 경험일 뿐이죠. 그런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착각하고 하는 거가 무지고, 그 무지라는 거를 믿음으로 아는 거와,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믿는 거와, 실제로 내가 이 착각이구나 하고 경험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다르죠.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는 아니다 하는 거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이고요. 예, 그러려면은 예.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이 네. 이해가 되면 바로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져요. 그런 경험 상태, 이런 걸 수행이라 이름 하는구나.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나빠지 호흡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수행입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수행하라는 말은 왜 있습니까? 누구나 착각이 없고 무지가 없다면 수행하라는 말도 있을 필요가 없죠. 네. 수행하라는 말은 대부분 사람들이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수행하라는 말이 있고 수행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근데 수행이라는 말은 그래서 있는 거지 수행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수행이라는 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수행하지 말라? 그럼 그냥 무지한 채로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냥. 그걸 싫다는 거죠. 예? 그렇게 그걸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가 제가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전부 다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네. 잘못된 이해라는 것을 자각이 있도록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잘못된 이해다. 당신 경험을 한번 살펴봐라. 그것이 사실인가?
진짜 그렇네? 자, 그러면 이제 수행이라 이름하는 경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러한 수행이라 이름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수행하지 말라? 수행하지 하려면 뭐예요? 그럼 그냥 네 생각대로 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야기 안 해주니. 그러면서도 계속 새로운 생각들을 넣어주죠? 생각부터 벗어나라, 익숙해지라, 듣기만 해라? 들으면은, 듣기만 하라는데 보세요. 내용으로 들으면 수행이 아니에요. 응? 그런데 듣기만 하라. 그런데 봐요. 그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듣기를 하면 세상 사람이 내용으로 안 들으면 그럼 뭐를 들어요, 그러면? 그럼 엉터리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바른 길이고, 그게 가장 최상승법이라고 하는데, 무슨 뒷불 그게 최상승법이에요. 물을 떠먹일 수는 없지만, 물가로 가이드는 해줘야 된다는 게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깨우친 분들의, 아니, 깨우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악한 분들의, 예. 그거는 이 세상을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보세요. 또 한 번 더 분명하게 해보세요. 자, 에고가 수행, 가가 수행하는 거라죠. 네.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봐요. 보세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가 하는 일이요? 아니면 공이 하는 일이요? 공에는 벗어나고 말고 익숙해지 이런 것이 없겠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벗어나려고 하는 게 가잖아요. 예. 가가 수행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 수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 익숙해지는데 공이 익숙해지려고 하겠어요? 공이 익숙해지고 말고가 왜 있겠어요? 응? 그럼 또 가가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세상에 가가 익숙해진다? 가란 실제도 아닌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와 익숙해지는 건 전부 다 가의 일이죠. 응? 굳이 분배를 하자면, 가의 영역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게 수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 영역을 최소화하는데 보세요. 익숙해지어서 업을 떨쳐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말도 굉장히 모순 있는 거예요.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익숙해지면 그러죠. 익숙해지면 뭐예요? 가가 익숙해졌어. 익숙해진 가가 되는 거잖아요. 응? 보림은 누가 해요? 세상에 참나가 왜 보림을 해요? 미쳤어요. 참나가 보림을 하게? 가짜나가 보림하는 거잖아요. 가짜나기 때문에 보림이란 말이 있는 거고, 가짜나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보림을 하는 거가 진짜로 그 어떤 그 전환의 체험을 가졌는데 금방 돌아온다. 아니 그러니까 금방 뭐가 돌아가냐고요, 그래. 예? 금방 하는 거 진짜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금방 뭐가 돌아가냐고요. 이게 가짜나잖아. 가짜 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가짜나가 뭔가를 봤어요. 맞습니다. 근데 또 가짜나가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가짜나가 익숙해진다는 건 뭐예요? 가짜나가 익숙해지는 거고 익숙해진 가짜나가 되는 거잖아. 어쨌든 그런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의심보다 어떤 공부하는 길이 뭐냐라고 계속 질문하고 있거든요. 진짜 네. 짧은 기간이지만 몇 개월 동안. 좋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을 눈치채진다는 게, 감이 잡히진다는 게, 뭔가 좀 모순적이고 말이 안 된다는 게, 그게 대단하신 거예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은 됐나요? 네. 할 일만 남았네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자, 근데 다르게 해야지. 자, 그건 이제 말이죠. 그래서 그럼 바른 노력은 뭔가? 그러려고 하면은 바른 노력이 아니라 잘못된 노력이죠. 왜냐하면은, 가가 수행한다? 가란 것은 실제도 아닌데, 사실도 아닌데, 가가 어떻게 수행하겠어요? 가란 것은 실제 있는 것도 아닌데. 학식밖에 안 되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 간절함이 있으니 관심이 일어나죠. 관심이 일어나니 자꾸 그런 것을 찾아보게 됨이 일어나죠. 근데 내가 찾아본 게 아니라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 관심이 일어나고 관심이 있으니 그런 것이 자꾸 보이고 이런 그런 쪽으로 의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함을 이름해서 바른 노력이다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즉 하는 게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데 옛날에는 욕심과 화가 추구했다면 이제는 뭔가 간절함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
이 뭐라고 그럴까,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 뭔가 분명하지 않음이기 때문에, 분명함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는 거죠. 즉, 깨달음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령 이런 데도 오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와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간절함과 관심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짐을 바른 노력이다 이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한다 이러면 바른 노력이 아니라 바로 가가 실제처럼 되어버린 잘못된 이해의 상태로서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닌 무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바른 노력이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것 또한 바른 노력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는 건데 왜 있는가? 잘못된 노력, 이걸 사실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이 무지가 있기 때문에 바른 노력이라는 말이 있게 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따먹으면 안 되고 그 사람처럼 몇 년 동안 아니면 뭔가 정진을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네. 자, 정진한 것이 하지 뭡니까? 마라. 이러니까 제가 답답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아직도 그게 남았죠. 네. 최근에 제가 중론의 한국 전문가라고 하는 분과 만났어요. 네. 그래서 중론하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조금 들었고 그 신 박사님.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돼서 이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도대체 중론을 왜 공부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직접성에 이르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삶의 직접성. 그럼 삶의 직접성이 뭡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계율대로 사는 것, 즉 바른 행위로 사는 것, 즉 부처님 바른 생각과 바른 견해와 바른 말과 바른 행동과 바른 생계를 위한 그런 노력으로 사는 것. 그래서 근데 이제 더 나가면 그게 뭔데요? 도대체 바른 말이 뭔데요? 바른 생각이 뭔데요? 바른 생각? 바른 생각만 할 수 있나요? 문제는 도대체 바른 생각이 뭔데요? 자, 끝없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끝이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만둔 거예요. 자, 사실은 용수보살의 중론이 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말 없이 끝났을까요? 자, 그분이 그까지는 된 거예요. 삶의 직접성. 그래요. 용수보살의 중론이라는 것이 바로 삶의 직접성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삶의 직접성이 되게 있으면 그걸 끝이에요. 왜 끝인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 다시 각자 나로 잘못된 견해에 빠지는 거예요. 봐요. 거기서 허공도 깨고 나라는 것도 깨고 모든 실체를 다 깼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이제 어떤 규정도 할 수가 없게 돼요. 알아지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게 돼요. 그렇지만 알아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삶의 직접성이. 그 외에 어떻게 하란 말은 불필요한 말이에요. 용수보살이 이야기한 중론이 봐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것이 빠져있지 않느냐?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말이 불필요한 거예요. 자, 이러면 다시 가짜 나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규정할 수 없음. 그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인 거예요. 자, 내용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는 삶일 뿐이에요. 자, 그렇다고 삶이 안 돼요? 예. 들으려고 하잖아도 들리고, 보려고 하잖아도 보이는데. 자, 보세요. 잠자고 있을 때 행동이 일어나듯이 행동하지 않으려고 해도 행동이 일어나는데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예.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저 뭐 묵은 뭐맨 하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정말 고집불통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옆에 불이 났는데 옆에 불이 보세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집 앞에 그 앉아 있는 데 가서 불을 내보세요. 그래도 말 안 해요? 응? 당신이 말 안 할 때까지 한번 계속 불을 내볼까? 응? 네. 그러면 바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불이야! 그렇게 되든가. 야야야, 누가 없나? 불난다, 불난다, 불 끄라. 당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을 내가 한다? 말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수행은 뭐예요? 정말 무지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주 너무 무지해서 아주 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식 오래 하는 사람들은 이 보통 독해가지고 단식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 그래요? 고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행이라는 것이 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행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봐요. 자, 모든 것을 탑한다는 것은 모든 인식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 내용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워낙 경험이 있으니까 인식 내용은 그냥 그렇게 알아져요. 그렇지만 규정할 수가 없어요. 자, 말도 나오게 되고 행동도 그냥 저절로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니 어떻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말이 필요 없고 이제 규정이 없는 그냥 삶이라고 이렇게 되어져요. 자, 이게 바로 삶의 직접성이에요. 삶의 직접성이 아닌 건 뭐예요? 전부 내용이라는 것은 어디서 듣고 어디서 보고 한 것들이에요. 자, 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 보는 말로 계속해서 규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게 삶의 직접성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뒤에 어떻게 했다는 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게 수행이 아니라 그런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 이런 해요. 지금 이거 제가 이렇게 맞습니까? 봐요. 여기서 뭔가의 생각이 일어나고 뭔가 의도가 나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제 경험 상태는 어때요? 내가 지금 뭔가를 마신다는 경험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느껴지고 이렇게 알아지고 그냥 그런 경험 상태일 뿐이에요. 내가 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런 경험이에요. 자, 이게 바로 삶의 직접성이에요. 이런 경험 상태를 바로 수행이다 이런 해요. 그냥 이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 나오면 벌써 어긋난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말이 나오면 이제 옛날 같은 뭐냐 아구창이 날아가는 거예요.